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9시 통합 예배시랑 녹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환난과 박해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장에 나오고자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님 영혼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종들을 굽어보시고 하늘의 소성함과 하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시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3장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온 땅에 봄의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여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음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의 속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위기 속에서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악한 계획에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은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단의 폐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한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이단의 애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개성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개성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은혜와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오늘도 단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0절까지 읽고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나건조 집사님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초배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죄인 구워보사. 성랑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현재 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 온라인 녹화분으로 방영되는 예배 실황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는 주목해서 보시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개인 묵상과 또 기도에 힘써야 하고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오히려 나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0년 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주목받고 유능하고 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밖에 있다라는 핀잔을 듣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유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오늘 4장에까지 오기까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안에 이야기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거짓 형제들에게 속은 자들이고 교회의 주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에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나의 열심이 가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온통 전쟁터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왜 예수님께서 혹독하리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욕도 하고 그들을 그야말로 진절머리 나는 종류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회피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삶의 실제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통한 의의를 강조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삶은 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맥락이 다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침투해서 각 교회마다 혼란스럽게 하는 주류 성도들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지금 어쩌면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진정한 복음이 있는데
왜 그 복음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의 행위를 더해야만, 나의 열심을 가미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쓸데없는 다른 복음을 심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사라와 하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나의 열심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약속의 자녀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떤 말을 했었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야말로 복음 진영에 서 있었던 바울의 말씀 속 안에는 복음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몸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상속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 모든 이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였는데 알고 보면 이게 다를까? 이게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교묘하게 그야말로 모략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상을 교회에 심었던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부인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상속자를 주어서 장차 보여주실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온다고 했죠. 15장에 아주 분명하게 4절 5절에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15장에서 시간이 더 흐르자 사라는 이제 작심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몸종 하갈을 줄 터이니 당신은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에 동의하고 하갈은 임신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로부터 1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주장이 있는 이 상황을 두 아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비교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주어질 것, 그리고 그 혈통에서 세상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늙었고 사라도 다 가임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데다가 고령이었으니까 사라에게서 아들이 잉태하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종 하갈은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입니다. 애굽의 아주 젊은 가임기 여성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났지만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풍습 가운데에서는 이 관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라도 자기의 자리를 내주고 몸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허락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기로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속자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이 아들을 얻는 상속자의 영광, 이것이 가능해지는 비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하갈의 능력에 의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 계열의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각 교회마다 침투해서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거짓 교사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요,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좋다, 그 구원 이외에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도발적인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이삭의 후손, 약속의 상속자들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의 율법 언약과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 비유로 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계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는 관점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열의 신의 산의 율법과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따르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논리가 상당히 도전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에 있으면 잡아다가 또 이 공회에 넘기고 매를 칠 그럴 발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기대어서 행위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당장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집안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종이 안주인을 나무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택한 이 하갈의 소생을 절대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의 행위에 의한 산물이지 결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의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바라보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본문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 앞길을 소망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나의 열심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논리가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다른 복음이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라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했지만 바울의 말대로 영적으로는 여종이자 이방인이자 버림받은 계열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마음은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과 같았고 또 그들의 삶의 열매는 이스마엘이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 이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것 이외에 행위를 더하는 사상,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즉 종노릇만 더해진 것이죠. 혈통상으로 사라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과 이스마엘과 같았다라고 하시는 그야말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도발적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건 바울의 설교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펼쳐질까요?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람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행위를 경계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의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경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경수가 끊기고 나이가 다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약속의 상속자는 내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나무를 일으켜서라도, 무생물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 서고자 했느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이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과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 움직임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구원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괜히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우리의 선주를 내어놓고 믿음의 항해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 의를 이루려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재앙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쟁투가 있게 됩니다.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교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믿음 가운데는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 지난날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심이 없고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관여하시지 않은 일이 내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 죄를 담당하신 죽음, 죽음을 이기신 부활.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복음 위에 나의 의를 이루는데 무엇이 또 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이 침투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들이자 상속자를 주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함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자신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옮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로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은혜에 의한 믿음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위축된 믿음 가운데 오히려 기회를 얻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경건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이 가임 기간에 있고 또 젊은 여자면 아이를 잘 낳는 능력이 있으면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가치와 의의는 출산 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이 여자의 인생은 부족하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근대 사회까지 우리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직업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정을 자신의 가치나 의로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까지 끌어와서 직분을 얻고자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거나 따지고자 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잘못된 방식의 자존감이 붕괴되는 반면 잉태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요 나중에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부요함의 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가정, 지금의 교회, 지금의 우리나라, 여러분 나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했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의 의로움을 생색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큰일 납니다. 가정이라도 그렇고요, 교회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라 분위기에도 이생의 자랑이 끼어들면 이와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갖춘 것 없고 무자하고 교회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움츠려 있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약속의 상속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동안의 우리의 이력과 배경,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잘됨, 집안 내력, 권력, 돈, 재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야말로 종이 쪽지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계율을 따지고 지키는 종교가 고상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또 강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만민의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리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날 교회도 여정의 자녀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를 늘 박해합니다. 이 일이 계속된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요 종교적인 사람에게 더 위협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복음의 위력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교회의 주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복음 앞에 초조합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과민 반응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자아상의 기초가 복음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방들이 자신과 달라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흥왕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절대 틀리다고 하지 않고 그 열등감을 같이 안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전염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함량 미달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박해받다가 결국 동족의 손에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오늘날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이 극명한 싸움은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의 싸움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고난의 환난의 파고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 박해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복음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행위 복음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빈번해졌으면 빈번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본문 안에 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싸움을 우리 개성교회에도 주셨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셔서 이 가운데 징계를 받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를 앉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 주와 교회를 위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라보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서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배제하고 멈추게 하시고 박해가 남아있는 제자의 삶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미랄 같은 형제로 주님의 교회를 떠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부르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헌금은 교회 오실 때 다 한꺼번에 모아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산업과 생업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생존 현장이 전쟁터 같은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 싸우니 하나님이 이 향기 흠양하사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바친 예물이오니 잠언서 22장을 통해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5장을 약속하신 대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성교회에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질병 위에 손을 얹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때일수록 나의 죄악을 회개케 하는 중심에 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각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올리며 심령의 원통함을 앓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비상이 고백이 간증되는 역사가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동감하며 또 서로를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성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기도의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또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로부터 광고 말씀을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슈락 녹화로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로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가정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또 오프라인으로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전반기 2차 태신자 작정은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어제 3월 7일 날 또 3차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성가족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하고 또 사업장에서 필요하신 분들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 콘텐츠를 클릭하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개성교회를 검색한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개성교회 친 다음에 날짜 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대체 합심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거의 200회가 넘는,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광고를 받은 분들은 거의 다 접속을 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3차례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 실황 녹화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는데, 월화수목금토 6일간 4구역씩 이렇게 묶어서,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당 일에 한 끼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한 끼 이상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보고서에 또는 우리 문자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구역 안의 식구들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문자로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용세 집사님, 강지영 집사님 차남인 우리 진병준 형제가 우리 내일 입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여서라도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흥왕을 이끄시고야만은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